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양각 뿔에 기름을 담아다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다가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울 때 기름병을 들고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이 머리부터 기름이 흘러내려서 온 옷을 적시고 이제 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 모든 권력과 힘이 그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 3대 직분자를 세울 때 성령으로 기름병을 들고 기름을 부었듯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기름 부으심은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사역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부어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열방의 불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고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또한 집사로 나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어느 누구도 기름을 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를 기름 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바꿔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먹고 앞으로 육체도 쇠하면 계속해서 이 전에 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젊은 사역자가 와서 이 강단에 섰을 때 정말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잘 세워놨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놨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 때 잃어버렸던 그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처음부터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되고 주일 성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도 내 인간의 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하자, 오늘 사모님이 강구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그건 잔소리로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이 사로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면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의 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에는 사무엘이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많은 장로들과 백성들이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열방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신정국가로 만드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왕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구했을 때 그 당시에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더하고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던 바로 사울왕을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세우고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번번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인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영이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목사님의 말씀에 그 영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강구할 때마다 이렇게 합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먹히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떻게 질서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왕을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왕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를 폐위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폐위시키고 난 후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날마다 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왕을 세웠는데 왕을 버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이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늘 가슴 아파서 밤을 지새우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양의 뿔에 기름을 담아서 저 베들레헴 땅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의 사람을 보았으니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왕의 자리에 기름 부음을 세움을 받았어요. 왕의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그 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면서 엄청난 역사들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나이도 어렸어요. 소년이었어요. 아주 어린 소년이었고 별 볼 일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들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이 이제 안수를 받고 이 교회 교인의 대표로 세워질 때 보십시오. 저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로 안수받고 난 후부터 우리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가정을 목사 안수 이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저를 중심으로 전부 다 영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전에 목사가 아닐 때와 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도 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가 없었습니까? 정치적으로 사울의 왕권에 대한 도전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버젓이 살아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폐위 선고를 받았지만은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사울왕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는다? 이것은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예요. 말하자면 반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왕권이 살아있을 때 반역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문지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조상까지도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다 목을 쳤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군권과 모든 권력을 지금 사울왕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왕 어린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역사에 연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나라의 왕은 사울이지 않느냐. 근데 그 사울왕을 죽었으면 뭐하지만은 아직도 살아있는 그 왕을 어떻게 배제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느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사무엘 선지자는 과거의 역사에 연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고 또 과거의 사람에 연연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많은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첫째,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을 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목회할 때인데 저 남양주에 있는 철마산 기도원 아주 꼭대기에 그 기도원이 있는데 동도교회 철마산 기도원을 가서 사모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뭘 교회를 개척하라 합니까? 하나님이 간곡하게 말합니다.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저는 내려오자마자 순종하고 그 교회 주일날 설교하고 이 교회를 사임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나는 개척하러 갈 것입니다. 나를 잡지 마세요. 그러고 2000년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자,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고 어른들도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철마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좀 한 100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을 좀 임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넓혀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땅을 보여주시는데, 큰 땅도 아니에요. 큰 땅도 아닌데 땅을 보여주시는데 정확하게 한 100여 평 정도 되는 땅이에요. 100평 조금 넘는 땅인데, 내가 순종하고 어디 갔겠어요? 부동산 먼저 간 거예요. 1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 예배당을 지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비전을 저는 보았던 것이죠. 저는 결코 그것이 언젠지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가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저는 만들어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과거가 뭡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는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예배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주일날 돼도 주일날인지 무슨 날인지, 이 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도 일하고, 주일날도 어디 놀러 가고, 주일날도 소풍 가고, 주일날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연연하고 있으면 코로나가 벗어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나라에서도 이제는 여러분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는 더 이상 위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터널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두운 터널에 묻혀 있으면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면 우리는 또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새로운 길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기름병을 들고 갔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새파랗게 얼굴이 질렸어요. 겁을 집어먹고. 여기 왜 오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선지자가 올 때는 뭔가 이유가 있고, 더군다나 기름병을 들고 오니까 새로운 왕이 이 베들레헴 땅에서 나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사울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이 베들레헴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살육을 당하고 마을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강을 주려 오셨습니까? 내가 평강을 주러 왔노라. 너희들과 함께 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새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보세요. 장로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하나님,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버젓이 살아있고 그가 왕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제가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문이, 우리 아버지 집부터 우리 형제들이 다 멸문지하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끌 사람을 택해서 기름 부음을 그에게 붓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세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저를 비롯하여 앞으로 여러분들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무엘이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늘 이제 너는 그만 슬퍼하고 너의 그 양각 뿔에 기름을 채워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또 백성들이 나와서 영접하는데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왕이 있었지만은 최고의 지도자는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왕권입니까? 응? 선지자여, 어찌하여 이 누추한 동네까지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평강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너희들이 제사를 하자. 사무엘조차도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앞에 세우겠습니다. 또 아비나답을 세우겠습니다. 삼마를 세우겠습니다. 얼굴이 다 이쁘고 키가 크고 멋있게 생겼어요. 왕의 제목이에요. 누가 봐도. 저는 여기까지 사무엘 선지자도 착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람은 박사학위가 있고.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 교회를 떠날 때는 나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세울 거예요. 왜냐? 그래야 우리 교회가 열방의 불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용모를 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를 버렸노라. 그 다음에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중심, 하나님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냐, 박사학위를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얼굴이 크냐, 키가 크냐, 얼굴이 잘생겼느냐, 눈에 쌍꺼풀이 끼었냐, 이런 거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냐? 중심을 본다. 중심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성품을 갖게 하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그 마음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도 지금 처음에는 착각했잖아요. 멋있는 아들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자, 요셉과 다니엘 같은 자들은 한창 예민한 때, 청소년 시기에
질풍노도와 같은 그 청소년 시기에 제약의 소굴에 들어갔지만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역사를 이끌 새 인물을 택하는데 누가 선택받았죠?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아니, 마지막까지 아들들을 전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아니야. 너. 그런데 야, 아들 또 없냐? 그랬더니 있기는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그럼 그 아들 어딨냐? 그랬더니 저 들판에서 양을 칩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고 있는데 다윗 왕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아들이라고 내세울 만큼 잘난 것도 아니고 까마짭짭하고 볼품없는 아들이었어요. 빨리 데려와라. 그 아들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거야. 그 아들을 빨리 데려와라. 그 아들이 왔습니다. 사무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기름병을 들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를 12절 13절에 나와요. 읽어봐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변 환경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 사무엘이 베들레헴까지 기름병을 들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새 시대를 이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었을 때 주변 환경이 이 새로운 다윗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신뢰가 뭐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의 형들도 그 전쟁터 다윗의 형들도 다윗의 형님들도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은 어리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나머지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아버지가 야, 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내가 떡과 이렇게 마실 음료수를 갖다 줄 테니까 넣어줄 테니까 전쟁의 상황도 살펴보고 형들을 문안하고 와라. 빨리 갔다 오느라.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버지의 분부를 따라서 전쟁터에 갔더니 마침 이 군대가 전쟁을 싸우려고 마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항우를 쥐고 이렇게 서 있는데 막 구척 장수가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야, 이놈들아, 나와 겨뤄볼 자는 나와라. 그러니까 막 그 소리를 지를 때마다 전부 다 군대들이 머리를 땅에 쳐박고 엉덩이는 하늘을 향하게 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야. 다윗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기꺼이 다가가서 엉덩이를 하늘에 쳐박고 이렇게 내고 머리를 쳐박고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의 엉덩이를 딱 치면서 형님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전쟁이 무슨 전쟁터가 무슨 장난 동네 무슨 싸움인 줄 아냐? 빨리 집에 가거라 이놈아.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발동하기 시작한데 네가 나가라 그러는 거야. 누가?
성령님이. 환경 전체가 다윗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속에서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네가 나가라고 하니까 이 기골이 장대한 구척 장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구척 장수의 목을 내가 베어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침 사울왕이 장수들과 군사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여보시오 장군들, 저 골리앗 장수를 목을 베올 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겁에 질려가지고 어메 죽어 그러면서 막 목을 땅에 떨어뜨리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왕이라도 나가가지고 싸워야지. 상감마마, 죄송합니다마는 저 베들레헴 땅에서 온 한 소년이 저 골리앗 장수의 목을 베온다고 합니다. 그래, 걔를 데려와 보라니까. 조그만한 소년이에요. 야, 이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 장수를 목을 베울 수 있을까? 그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너는 나가서 싸울 수 없어. 그는 용사지만은 너는 소년이 아니냐, 어린 소년이 아니냐, 어떻게 어린 소년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요 옛날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내가 그 입에서 양을 구했고 나를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아서 완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왕도 워낙 다급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느 장수도 골리앗 장수를 목을 쳐올 장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죠? 3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 너가 가면 그냥 갈 수가 없지 않냐. 내 갑옷을 입고 내 투구를 쓰라. 그리고 나의 칼을 차고 가거라.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이 벗어주는 이 갑옷과 투구를 쓰고 사울왕의 칼을 딱 차니까 이게 맞아요. 얼마나 큰지 막 불편해가지고 못 가는 거야. 아이고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다 홀랑 벗고 물맷돌 5개 딱 들고 막대기를 하나 들고 가니까 이 골리앗 장수가 하는 말이, 야, 나를 개새끼로 하느냐 이놈아, 어떻게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그럽니다. 내가 너를 쳐서 저 공중의 새들의 밥으로 너의 고기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다. 자, 45절 읽어봐요.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를 탁 해가지고 탁 던졌는데 아무리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드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돌이 뺑뺑뺑뺑뺑 돌면서 이 이마 있죠. 이마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이마를 정확하게 뚫고 가버립니다. 뚫고 돌이 나와 버렸어요. 아무리 구척장사라도 돌이 이마를 뚫고 나갔는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퍽 하고 넘어집니다. 다윗이 달려가 가지고 그가 찾던 칼을 빼 가지고 골리앗의 장수의 목을 치고 하늘에 들고 쳐올립니다. 야! 환호가 쏟아지고 용사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모든 역사의 중심이, 주변 환경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가 임했어요.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가 오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데 그는 모든 일을 하면 다 형통했어요. 그가 시를 쓰면 그 시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이 거의 다 다윗의 시예요. 시편 23편 같은 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 시편을 연구해 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근데 시가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정치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양을 치던 소년에 불과한 사람이 위대한 정치가로 변신하게 되고 일약 스타가 됩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 오늘날로 말하면 여의도 정치 중앙 무대에 일약 스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어줬어요. 그가 나가서 전쟁터를 누비면 백전백승합니다. 네반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다 굴복하고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다음에 위대한 음악가였어요. 그가 수금을 타면 귀신이, 악신이 떠나갔어요.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도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봅시다.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까? 능력은 주변 환경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늘의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 없이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세상의 스펙이 좀 부족해도, 세상에서 좀 부족할지라도 크게 쓰임 받았어요. 학벌이라 인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모든 주변 환경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 과거 역사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제 빨리 코로나를 잊어버리세요. 코로나에 젖어 있었던,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았던 그 시절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업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회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세요. 다윗에게 부어주신 성령,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훈련을 잘 견디고 훌륭한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잘 견뎌서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세요.